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동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도 강건하게 살아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장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해결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모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안하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화면 너머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잘 심기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축복을 더해 주세요. 주님께서 홀로 이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곳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들 방학 기간인데 어떻게 겨울 방학들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겨울 방학하면 함께 오늘은 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겨울방학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나시나요? 오늘 예배를 같이 준비하면서 예배팀에게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겨울방학하면 뭐가 생각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떤 친구는 겨울방학하면 겨울에만 먹는 음식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 친구는 붕어빵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군고구마가 겨울에는 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겨울방학 하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이렇게 겨울방학 하면 생각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또 어떤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겨울방학 하면 떠오르는 것은요 겨울 수련회입니다. 왜냐하면요
2005년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겨울 수련회 때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2005년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제 가운데 살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의 자리, 수련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수련회도 어떻게 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수련회 이렇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의 이끌림으로 그렇게 수련회에 간 적이 있나요? 저도 그렇게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수련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의 삶 가운데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시기가 바로 겨울방학 때 갔던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한 수련회 강사님이요, 겨울 수련회를 가면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인데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마도 많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세요? 어떻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강사님이 질문했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다시 질문을 던져 보겠다고 하면서 질문했는데요, 학생에게 있어서 공부는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닙니까? 혹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것일 겁니다. 왜 공부가 중요합니까?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에게 돈을 버는 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청소년 때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중학교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왜냐하면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가난이 싫어서 그 나이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하고 살림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잠깐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지만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본분은요, 즉 학생이 해야 할 일은 공부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공부라는 것은요, 무엇을 학교에서 1등하고 2등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무엇이든지 배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학생의 신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에 여전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어떠한가, 그러면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은요, 학생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 삶의, 학생만 아니라 전 삶의 필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참 공부하기 어려운 나이지만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다시 올해 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이 밥그릇에 있을 때에는요, 우리는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밥이 됩니다. 그러나 밥이 밥그릇을 벗어나 쓰레기통에 담길 때 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 그 밥은요, 더 이상 밥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목적과 맡겨주신 본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곳에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는데요.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28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보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요, 쉬운 성경을 봅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는데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인구를 많이 늘려라 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문자적인 그러한 의미일까요?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갈대아 우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에 셀 수 없는 티끌같이, 그리고 나중에 한번 정말 별빛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전기가 불이 밝아서 별들이 안 보이는데요, 저기 아프리카 쪽의 사막 쪽에 가면 별빛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룬 민족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네, 소리가 들리시는가요? 지금 누군가가 대답하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가운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깊은 묵상 가운데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의 절정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들을 누렸는지요,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이방인까지 가운데도 소문이 퍼져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과 그 은혜들을 맛보고 또 듣기 위하여서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요, 이제는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연약한 내가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능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 첫째 시간 나누었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죄인이어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공간이 아닌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계속해서 보시면요,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딱 이런 생각들이 들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이미지들이 드는가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어서 그런지요, 정복하고 다스림이란 말을 들으면요, 강압적으로 무엇을 통제한다는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이해하여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자연을 정복하자라고 외치면서 하는 일이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없이 잘못 이해를 가지고 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깊은 뜻하고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에 맞게요, 그분의 창조 세계를,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면서요, 그 세계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름을 지어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공격할 때 쓰는 도구가 있는데요, 야구 방망이입니다. 야구할 때 투수가 던지는 공을 그 야구 방망이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때릴 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야구 방망이의 목적은 야구를 할, 경기를 할 목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야구 방망이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도구로 잘못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주신 여러분 가운데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운데서 또 교회에서 친구를